높은 처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선을 보는 똑똑 퇴짜를 놓는 이러한 여자였는데, 이번에 만난 남자는 첫눈에 반하게 됐습니다. 체구도 건장하고 또 구릿빛 얼굴에 아주 건강미가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직업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첫눈에 반한 이 처녀가 결혼을 하자고 합의를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같이 가서 식사를 하고 또 이제 가정 문제를 얘기도 나누게 됐는데, 내칠림에 그 남자의 일터를 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래 두 사람이 차를 타고 달리는데 시내를 빠져나가더니 그를 건너 산골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상해서, 아니 일터가 지금 어딘데 이 산골로 들어가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 안에 있다고. 아니 당신 변호사라고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이 저 산속에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내가 변호사가 내 직업이라고 했지 언제 변호사라고 했느냐, 합의를 또 깨졌다고 그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니, 말을 하는 사람도 잘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잘 들어야 됩니다. 변호사라고 했는데 변호사라고는 줄 알고 좋아서 같이 밥 먹고 여기까지 따라가가지고 깨져버리지 말았다. 말을 잘하되 특별히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책임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아무 소리나 해서는 안 돼요. 듣는 교인도 또 잘 들어야 됩니다. 변호사를 변호사로 알아듣는 것처럼 잘못 알면 이건 큰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느냐 그렇게 부르짖을 때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구원의 도리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교계 일각에서 요즘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면서 믿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여기에서도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전도를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교사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회개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논쟁 때문에 결국은 장로들과 사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사도회에서 결의를 하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딴 무거운 짐 지우지 말고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믿음 하나면 되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거기에가 딴 걸 붙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두 가지 이유를 성경이 말합니다. 첫째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두 번째는 에베소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종교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믿을 것이냐? 믿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이냐? 첫째로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대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똑똑히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말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왜 이렇게 거듭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가 얼른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이걸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만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 하니 사도가 고백한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요한 사도는 말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의 별명이 말씀인데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 거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오실 메시아,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어떤 자인가? 신정국가인 유대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세 가지 직분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19장 16절에 보면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9장 4절로 9절에 보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왕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왕이시라 그 말입니다. 만왕의 왕 주께서 왜 고쳐다녔나? 우리는 찬송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지 않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의 말씀에 아니요 할 수가 없어요. 아멘밖에. 예수님은 또한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프리스트라고 합니다. 이 프리스트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라틴어의 폰티펙스라는 말에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폰티펙스라는 말은 본래 무슨 뜻인고 하니 다리를 놓는 사람, 교량을 건설하는 자. 한강에 많은 다리가 있는데 그걸 본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이란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 예수님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유일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임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사도가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하기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랬어요. 이것을 기록했단 말은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했는데 이것을 기록하면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첫째,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두 번째,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들의 고백이죠. 왜 성경을 기록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두 번째는 그 이름을 믿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기록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이 설교도 빨리 해야지 내년에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왜?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만 구원해 주라고 하면 잡아가요. 이거 반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차별을 하면 안 돼. 석가모니 믿어서 안 된다고, 공자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면 잡아가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또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이냐? 믿는 방법을 바로 알고 믿어야 돼. 예수 믿는다고 아무렇게나 한번 물어봅시다. 혹시 사이다를 모르시는 분 손들어요. 사이다. 그럼 다 안다는 얘기죠. 네? 사이다. 홍 목사님, 사이다 아세요? 사이다? 알아요? 아니, 과거 속으로나 알아요? 사이다가 뭐예요? 마시는 거? 물은 뭐예요? 아니, 콜라는 뭐? 마시는 거? 그럼 사이다하고 콜라하고 물하고 똑같이? 사이다가 뭐냐? 안다고 소리. 안다고. 내가 입으로서 홍 목사님한테 물었지. 딴 분 이럴 거 시험없고 사이다 압니까? 하면 모른다고는 안 할 거예요. 안다고 하는데 사이다가 뭐냐면 대답을 못해요. 사이다는 설명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이다. 첫째로 정제수, 정제된 물. 그 다음 액상, 과당, 과당인데 액상으로 된 과당. 또 탄산가스, 백설탕, 구연산, 레몬라임 향, 이런 것들을 비율은 모르지만은 이런 것들을 적당한 비율로 섞어서 화합시켜 놓은 게 이게 바로 사이다입니다. 제가 거저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찾아가지고서 롯데칠성 사이다의 전송원이라고 하는 이 책임자가 쓴 글을 내가 이거 띄어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설명했는데 시험 못 가. 이걸 섞어놓은 건데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을 사이다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믿음도 간단하게 설명이 안 돼요. 믿음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 이걸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냥 믿어라 하니까 아무거나 믿어. 박태선이 믿다가 실패했고, 문선명이 믿다가 요즘은 또 누구요? 이 시선이 어느 정도 믿다가 모두가 다 지옥 아람목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얘들아,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믿음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요소 가운데 첫째가 뭐냐?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뭐예요? 구원의 내용이 영생입니다. 영생이 뭐라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아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문선명이 보고 주여다가 망하고, 박태선이 보고 주여다가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 그러면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복음을 듣고 또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요소는 뭐냐? 믿음의 두 번째 요소. 영접하는 거예요. 리시. 영접하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분명히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내 마음속에 나의 주로 영접해 드리는 것에 모셔드리는 것.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돼. 고백. 로마서 10장 10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시인으로 해야 합니다. 구세군에서는 세례문답을 안 치요. 그러나 다른 교단들은 세례를 줍니다. 세례는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지요? 물세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풉니다. 고백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뭐냐? 네 번째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트러스트. 맡기는 의지하는 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기 때문에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환자가 의사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싶어요. 안 맡기면 아무리 유능한 의사도 손대지 않습니다. 저도 몇 차례 병원 생활을 해봤지만 맡겨야 돼. 여기다 사인을 하고 해. 죽이든 살리든 자르든 당신 마음대로 하시고 도장 찍어야 맡겨야 의사가 맡아서 수술을 하지 손 안 대고 결혼식 날 신부가 신랑에게 자기 운명을 내맡기듯이 예수님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달라붙는 거예요. to cling, 달라붙는 거. 네? 바닷가에 가면 있는 따개비라는 게 있어요. 돌에도 바위돌에도 배의 그 철판에도 따개비가 딱 달라붙는데 이것은 태풍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이거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에게 달라붙어야 돼.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고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저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칼이 와도 위험이 와도
주님께 다 달라붙는 것. 이게 믿음의 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하면 따라가는 것.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째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하나 만들어도 듭니다. 지금서나 예루살렘으로 갔다 또 감남산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나를 따른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사상을 본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본받으려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 말씀을 내 몸에 체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따라가는 것. 앞에서 말한 이 모든 요소를 다 합해놓은 거, 이것을 거두어 놓은 것이 이게 믿음인데, 사람 따라서 큰 믿음 가진 사람도 있고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내 이 구원 문제는 믿는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자, 이 믿음을 가진 자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결과는 뭐냐? 믿음의 결과. 아이고 시간 다 됐는데 아까 회장한테 내가 미리 양해를 구했는데 안 된대. 15분에 딱 끝내. 귀찮고 그런데 그리고 바쁜 분은 일어나서 나갔어. 예수를 믿은 결과는 어떠하냐?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첫째 영생을 얻었고,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니라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여기 영생을 얻었고라고 하는 말은 여기 김은기 목사님, 김지원 목사님 내가 앞에서나 혼자 쓰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영생을 얻었고, 플라마르 원문에 에케이란 말인데 에코의 3인칭 단수. 자,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소유하고 있다. 나중에 영생 얻는 게 아니라 지금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다음 심판에 이르지 않다. 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심판에는 이르지 않아요. 그 심판에는 이르지 않아요. 왜? 이미 구원 얻었기 때문에.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옮겼느니라. 옮겼다. 메타베베켄이라는 말인데 이 옮겼느니라 하는 말은 완료형입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의 세계로 건너갔다. 이미 이동했다는 말입니다. 이미 이동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하늘에 있느니라. 하늘에 있다. 이미 옮겨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 김주현 목사님, 주민 등록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 목사님 주민 등록. 네? 대전에 있죠. 네? 황 목사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야, 한국 사는 주민등록이 서울에 있어요. 아, 여기서 소리 오니까 나 이 대전 시민으로 알면 안 돼. 나는 서울 시민이요. 왜? 지난번 서울시장 투표 때 부산시장 투표 때 내가 거의 투표를 하고 옮겼어. 서울 옮겼어. 그래서 여기 있지만은 내 시민권은 지금 서울에 있다네. 서울 시민이요. 여기 있는 분들로 갔더라니.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지만은 우리 시민권은 빌립보 3장에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다. 이미 하늘에 있어요. 오늘 권사하고 숨이 넘어가려고 오니까 목사님이 권사님 천국갈 자신 있어. 그러니까 글쎄요. 이거 잘못 믿어서 가봐야 알지도. 가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진정 내 구주로 믿는 사람 이미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아멘. 이미 옮겨졌다는 말이에요. 아멘. 결론입니다. 신자의 구원은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가 아니라 확정적이요.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해. 신자가 범죄하면 매는 맞습니다. 범죄를 하면 매 맞는 거지. 매 맞지만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매를 하나님께서 때리시는데 어느 때는 상상을 초월한 매를 때리는 때도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매를 때립니다. 그건 어느 정도냐? 다리를 두드려 넣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육체를 죽여버리기도 해. 그러나 구원은 받아. 목사님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1절로 5절까지 보면 고린도 교회에 아주 못된 녀석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의 계모요. 그러니까 저희 계모, 저희 아버지의 부인과 썸씽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데살로니가 그 고린도 교회가 그걸 그냥 놓아주니까 바울 사도가 책망을 합니다. 그런 녀석을 네가 징계를 않고 어찌해서 자랑하느냐 뭐 잘한 것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5장 5절 이런 자가 누구예요? 계모와 썸씽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게 합니다. 육신 도와주는 안 되겠어. 이거 육신은 죽이고 영은 구원을 받게 하게 합니다.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면 내가 설교를 하도 빨리 끝내야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한 절 빼놨네. 빼놨어. 어디를 빼놨는 거 아니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했어요. 선택. 아들 낳으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선택은 변동될 수가 없어. 변동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변동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동이 없어.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여기 부르심은 특별한 부르심, 특별한 부르심, 헤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특별한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그 특별한 부르심은 후회된 게 없다는 거죠. 후회라는 건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의 몫이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느냐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되느냐? 첫째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밖에 없고 선택자.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과거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계십니다. 대도하고 계시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황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작은 믿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설령 죄를 몸에 쓰지라도 결국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 보면 상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상은 행한 대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산 자에게 더 큰 상 주실 것입니다. 그대로 살지 못한 자에게는 적은 상을 줄 것이나 어쨌든 반드시 택함받은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화에 힘쓰고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는 더욱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자의 구원이 유동적인가 아니면 확정적인가 하는 문제를 잠시 이종이 증거를 했습니다. 비록 말에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 사모님들이 말씀 잘 이해하고 우리 구원이 이미 성취된 것임을 확실히 믿고 땅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상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